세상과 다른 이상한 것이 메시지다. 세상과 다른 이상한 것이 메시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 이거 좀 한 번씩 조금씩 다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신 분이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잘하면 좋은 거고 이해를 잘 못하면은 이해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보이는 얘기들을 그대로만 이해하면 아무 메시지도 없는 거고 뭔가 좀 다른 메시지, 뭐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 상식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걸 잡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잃어버린 얘기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점증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점증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양 할 때는 100마리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이죠. 아들은 두 개가 아니야. 2명 중에 하나, 50% 아니에요. 2분의 1.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가치를, 비중을 높여나가는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세 가지로 설명했을까요? 우리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말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설명하는 거고, 또 이건 뭐 가치를 돌 때로 그렇죠. 처음엔 양이었다가 그 다음엔 동전이었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더 귀한 순서로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점증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목자가 나오고 한 여자가 나오고 여인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 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목자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목자의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여자분들 아주 지독하잖아요. 잃어버린 거 찾잖아요. 잃어버린 걸 찾는 그 여자의 마음, 남자라 그러면 에이 뒀다가 이럴 거예요. 근데 여자는 달라요. 그죠? 그 여자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찾으면 잔치했다. 여기서 이 세상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한 점이 있다고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부터 같이 찾읍시다. 먼저 양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라도 잘 지키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99마리 양이 또 잃어버린 양이 돼버리잖아요. 한 마리 찾으러 가면. 말이 안 되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칩시다. 뭐 가만히 있어서 얘네들이 또 기도 생활 많이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갖고 왔더니 100마리가 됐어요. 100마리가 되면 이제 본전 아니에요? 본전인데 잔치를 왜 해요? 잔치하면 돈이 더 들지. 이런 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찾으면 본전이잖아요. 본전인데 잔치를 왜 해? 이상하니까 이상하다는 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드라크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10개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찾았어요. 이 드라크마도 데나리오와 같은 개념이니까 드라크마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하루 일당인데 종일토록 이걸 찾았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돈 더 들죠. 왜 더 들죠? 기름값 들잖아. 등불 들고 있으니까. 기름값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었다고. 그런데 그걸 찾는데요. 그걸 찾았더니 또 잔치한대요. 하루 일당밖에 안 되는 건데 잔치를 한대요. 잔치값이 더하죠. 이것도 이상해요. 말이 잘 안 돼요. 뭐 탕자 비우는 게 많이 들으니까 잃어버린 아들, 작은 아들 돌아왔어요. 잔치를 하는데 제일 이해 못하는 게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생이라 그러지도 않고 창녀와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 하면서 이렇게 반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거 싫어했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걸 제일 싫어한 게 누굴까요? 살찐 송아지. 죽잖아요. 두 번째로 싫어한 게 아마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싫어했어요. 살찐 송아지가 정말 싫어했고, 그다음에 형이 싫어했다고. 그죠? 둘이 수준이 비슷해요. 하여튼 이게 싫어했다고. 근데 이 살찐 송아지하고 형 같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1,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하층민들하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으니까 왜 그런 짓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죠? 우리 같은 수준 있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야지 왜 그쪽 가서 밥을 먹냐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다르죠. 이게 다른 거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이게 일반적인 다른 거에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 같이 괜찮은 인간들에게 안 가고 왜 이렇게 죄인과 세리에게 갔을까? 다르죠.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 미리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주는 건 은혜라고. 은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빨리 은혜를 잡아내라는 거야. 은혜 없으면 세상과 똑같아요. 교회도요,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과 똑같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거 하나 빼놓고 다 똑같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말고 한 가지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임금 주는 얘기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포도원 품꾼 이야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동 시간이 우리하고는 다르죠. 옛날이니까 12시간이에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노동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침 6시라는 말은 없지만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대요. 6시예요. 그들이 일하는 때 6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일자리는 부족하고 일꾼은 많은 그 불경기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당으로 일꾼을 뽑았다고요. 갔더니 여러분 같으면은 이게 인력 시장에 사람이 한 100명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부터 먼저 뽑을까요? 일 잘하게 보이는 사람부터 뽑죠? 안 그래요? 일 잘하게 보이는 사람, 뭐 노동을 시킨다 그러면 등치도 크고 이런 사람부터 뽑을 거라고. 일 잘하게 그런 사람 먼저 뽑았어요. 아침 6시. 이게 능력이죠. 능력과 외모와 뭔가 가지고 있는 뽀대가 나는 사람들 6시. 그 다음 아침 9시에 갔어요. 9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네. 그래서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이때는 얼마 준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6시에 오를 때는 한 데나리, 하루 일당 준다고 얘기를 했고 9시 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와서 일해 그랬다고요. 또 12시에 나갔더니 또 있네 사람들이. 이제 반이죠. 노동력 반밖에 못하는데 또 데리고 왔어요. 3시에 나갔더니 또 있네요. 그러면 이제 4분의 3이 지났잖아요. 하루에. 4분의 3이 지났어. 75%가 지났는데 그 사람 또 데리고 왔어요. 25%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 이건 12분의 1이니까 0.83, 뭐 3333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0.83333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1시간밖에 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여기까지 뭐 좋아요. 아무거나 데리고 오든 간에. 뭐 얼마를 주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씩 줘더라도 이거 문제없이 행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먼저 온 순서대로 주면 되잖아. 그렇죠? 아침에 온 사람 야 일로 와. 그리고 얼마라고 계약했지?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 그럼 받고 가지. 거기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갈 거 아니에요. 남 얼마 받는다 이렇게 쳐다보나? 가죠.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난 0.75 데나리온 주겠구나.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똑같이 주네. 기쁘죠? 이게 웬일이야? 잔돈이 없는가 봐. 그러면서 받아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12시에 있는 사람들 이제 남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주려고 할 때 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와, 신난다 이거. 진짜 잔돈이 진짜 없는가 봐.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3시, 이건 감격이죠. 그 0.25 데나리온 받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너무 기쁘죠.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남았을 때 내가 진짜 은혜를 베푸노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 주면 다 기뻐하면서 가고 아무 문제 없죠. 이게 지혜 아니에요? 불평등만 생기지 않는 지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은혜 만땅 받고 가잖아. 근데 여기 주인은 반대로 하네요. 마음껏 기대감에 부풀게 만드네요. 마음껏 실망하게 만드네요.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대감에 갖는 거예요. 나머지 3시에 온 사람은 좀 더 받겠지. 똑같이 주고. 12시 더 받겠지. 똑같이 주고. 9시 더 받겠지. 똑같이 주고. 결국은 1시간 일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을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도 그 기준만큼 다 채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6시에 온 사람이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채우지 못했어.
진짜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로 들어온 거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생활 그대로 천국 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개념 중에 중요한 게 이미와 아직이란 개념이에요. 이미, already, 그다음에 not yet. 우리 신분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수준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요. not yet. 이거 비슷한 거 예를 제가 한번 경험했던 게 있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가 뉴욕으로 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뉴욕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캐나다 밴쿠버니까 당연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출국 심사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캐나다 그 영사한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도장 찍고 이제 출국이에요. 나가는데 10m도 안 돼가지고 또 이상한 애들이 또 버티고 있어. 뭔가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영사가 앉아가지고 입국 심사한대. 10m밖에 없는데.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하여튼 하래. 난 영문을 몰라가지고 아니 출국 바로 했는데 비행기도 안 타고 왜 입국이에요?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또 왜 그러냐 물어보고 막 했더니 그냥 하래. 남들 하는 식으로 다 그 똑같은 비행기 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갔더니 진짜 미국이에요. 미국 입국하고 뭐 똑같이 물어요. 왜 미국 갔냐 그러고 뭐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뭐 입국했어요. 그 들어갔더니 아마 그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뭐 협정을 맺었는가 봐. 거기서 입국 심사하기로. 이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은 뉴욕에 있는 국내선에 떨어져요. 더메스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국한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가방만 들고 집에 가도록. 그러니까 국제선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국내선으로 도착하게 만드는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도록.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와, 이게 천국의 원리하고 똑같구나. 지금 미국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디예요? 캐나다예요. 그죠? 지금 있는 땅은 캐나다 영토야. 근데 법적으로는 캐나다 영토가 아닌 거죠. 어디 영토가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상태가. 야, 이게 이미와 아직의 관계하고 비슷한 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가 지금 입국 심사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천국에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은 신분상 천국이지만 천국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죠? 가서 짐 찾아가 가는 거. 그 하나님 나라를 입국했을 때에 거기서 통용되는 법이 뭐냐면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라고. 여기는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기 넘어가면은 율법이 역사하는 곳이고 정죄가 역사하는 곳이고.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천국을 모르는 것이고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 비유도 보면은 그거 실리로 세상에서 실리로 따지기가 이상해요. 그 이상해야지 메시지인데 우린 너무 믿음이 좋아서 별 생각도 없이 읽어요. 자꾸만.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를 자꾸 잔치하는 게 뭐예요?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선명해지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은혜죠. 은혜죠. 이것도 입국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용서해줬어요? 아니죠. 이미 용서는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는 마인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인정받은 거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인정받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잘 못 해봐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그게 은혜의 원리라고. 은혜. 그래서 교회는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은혜의 원리를 붙들어야 되고 이 은혜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긍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 품꾼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는 두리뭉실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붙들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원리 중에 두 가지만 봐야 되는데, 은혜는 우리가 보일 때 뭐로 보이냐면 불공평하로 보여요. 첫 번째, 불공평으로 보인다고요. 그럼 우리가 공평하다 그러는 게 다 뭐냐면 인간의 의거든요. 공동. 우리는 참 주제넘어요. 잘 보세요. 12시에 온 사람도 공로로 따지면 0.5밖에 안 돼요. 3시에 온 사람도 공로로 따지면 0.75밖에 안 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불평을 가죠?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내가 공로를 얘기해. 그럼 내 공로를 구원받는데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족 못하긴 똑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만족 못하긴 똑같다고, 우리 다. 그 도토리 키재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비교를 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그 관용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은혜 이거 표현할 때 윌리엄 바클레이의 표현 얘기를 했었죠.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그게 우리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라고. 이건 관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건 justice예요. 정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갖고 구원도 안 되고요. 정의 갖고 하나님 나라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의 나라가 아니에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justice보다 더 나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뭐.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something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든 가가지고 여기는 정의롭긴 한데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정의보다 무조건 나아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의가 은혜예요. 바리새인의 의가 자기 의고.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정의를 갖고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일당 받은 사람, 3시에 온 사람은 만약에 정의대로 받는다 그러면 0.25를 받아야 돼요. 그럼 4분의 1 받아가지고 하루 살 수 있어요? 굶어요. 12시에 온 사람 반이 2분의 1 데나리온 받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정의롭게 한다 그러면 다 거지돼요. 정의롭게 한다 그러면 다 죽지 못해 못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정의롭게 한다고 했던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북한 공산주의 이런 거 해봤잖아요. 다 정의롭게 한다고 했던 정의로 다 거지돼 만드는 거지. 인간이 자기 갖고 자기 공로 갖고 해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 나중엔 두리뭉실 딴 데로 가버리지. 이거는 뭐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마찬가지라고. 정의 갖고 나와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애가 아빠 구두 닦아주면은 뭐 자기 돈 번다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구두 닦는 걸 여러분 정의롭게 딱 가격을 맞춰주면 얼마 줘야 돼요? 그 한 3,000원 줘야 되나? 그 하루에 구두 몇 번 닦겠어? 3,000원. 3,000원 갖고 걔가 살아요? 36,000원 갖고 살아요 걔가? 한 달 동안? 못 살죠.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죠. 구두 한번 닦아주면 뭐 많이 준다 그러면 한 뭐 장난감을 살 게 있다 그러면 한 2만 원 줘요. 그러면 그게 대가예요? 은혜예요? 분명히 은혜인데 그 받아가는 정신 나간 놈은 그걸 공로라고 생각해. 내가 구두 닦아서 2만 원 벌었대. 그럼 길거리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구두 닦아주고 2만 원 내라 그러면 이 날도둑놈아 그러지. 그게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원리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싸우는 사람들 보면 왜 싸워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싸워요? 옳기 때문에 싸워요. 싸우는데 가봐가지고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정의만 내세우면요 다 분쟁이 일어나게 돼. 정의만 내세우면 다 전쟁하게 돼 있어요. 옳기 때문에. 전쟁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은혜의 원리예요. 결혼해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옳기 때문에 남편도 옳고 아내도 옳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치질 않아. 근데 그 가정에 은혜의 원리가 들어간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교회 콩가루 교회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교회에 정의를 선포하고 정의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자가 있으면은 일벌백계. 그러면 교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져요. 그죠? 교인들은 목사의 약점을 찾아낼 것이고 그 뭐 이만큼
목사는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찾아낼 것이고 여러분들 다 알 것이고 10년 전부터 거기다 또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 알잖아. 친구한테 물어서 또 찾아낼 것이고. 그래서 난장판이 되는 게 분쟁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거기 가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옳기 때문에.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Justice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머무르면 지옥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구호가 정의예요. 나중에 가실 분들 한번 가보라고. 거기 구호가 정의예요. 정의. 정의대로 하면 다 지옥 가요. 정의대로 하면. Justice는 지옥의 구호예요. 그죠? 너무 멋지거든요. 정의만큼 우리에게 매력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정의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 호소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정의이기 때문에. 은혜 갖고 얘기하면 반드시 반발이 일어나요. 야, 왜 걔한테만 은혜를 베풀어? 은혜는 불공평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면 우리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불공평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불공평인 것 같지만 절대적인 내 모습을 놓고 보면 불공평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자를 건져주는 거예요. 탕자 이걸 용서해 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거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 품꾼 비유를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6시에 왔다고 생각하고 9시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니까. 여러분들이 5시에 온 사람이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겠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 얘기를 할 때 감격스러워 하는 게 뭐냐면 죄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라고. 그게 겸손 아니에요? 은혜와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자는 겸손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형제같이.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자리에. 저는 딴 건 말고 하여튼 우리 교회 무조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모든 게 다 은혜의 원리가 돼야 된다고. 물론 마귀가 와서 우리 유혹해요. 정의 들고 나가자고. 그죠? 공평하게 하자고. 공평, 정의 얼마나 호소력 있는지 알아요? 위기 순간이 되면 여러분도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멍한 상태가 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렇지, 공평이 좋지, 정의가 좋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산상수훈도 한번 보세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 가자고요? 심리.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 가주는 게 정의죠. 근데 심리 가주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왕심리 정신이라 그러는데 심리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게 왕심리 정신. 더 가주는 거예요, 더 가주는 거. 오른편밤을 치면은 정의는 뭐예요? 오른편밤을 쳐? 왼편을 갖다 날겨야죠. 그죠? 그런데 반대쪽도 되래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이 더 비싸요. 겉옷까지 주래요. 그래서 이렇게 패션을 맞추라고 이렇게 같이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간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신발이 한 짝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이고 내 신발 하는데 나머지 한 짝 던졌잖아요. 저 사람이라도 2짝 갖고 같이 신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못된 마음에 그 알박기 뭐 이런 거 있죠. 다 주고 난 다음에 조그만 땅 사놓고 이게 니네 쓰나 못 쓰나 봐라. 제가 옛날에 군산에 그 뭐 개복교회인가 거기를 집회를 한번 갔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뭐 안에 들어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회 입구 들어가는 데에 집이 한 채가 있어. 그게 딱 가로막고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팔래도 안 판대. 죽어도 안 판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분 저거 안 팔면 저거 죽는다고. 저거 죽는다고 저거. 그리고 죽는 건 난 몰라요. 나 어떻게 된지. 내가 군산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도 인상적이에요. 꼭 그런 못된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알박기. 그죠? 남 안 되는 것. 내가 허락 안 해주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 세상이 그래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항상 그 은혜 베푸는 인생이 되십시오. 신천지 같은 애들이 이게 엉터리인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14만 4천으로 만들어준다고? 14만 4천이라고? 만약에 걔네들이 말이 맞다고 해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수라고 해요. 그럼 나 설교 안 해. 뭐하러 라이벌 만들어? 설교를 왜 해? 왜 뭐하러 라이벌 만들어? 몰래 나만 구원받지.
내가 너무 악한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만 해야지. 내 친한 사람만 해가지고 야, 너 일로 와. 내가 야, 사실 복음이 있거든. 일로 와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돼 우리. 얘네들 사기치는 놈들이야. 14만 4천이만이 제한적이라 그러면 자기들도 숨어서 해야지. 왜 공개적으로 떠들어?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을 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리가 없죠. 은혜인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은혜의 기본도 은혜의 원칙이 뭔데요? 개방성인데요. 누구나인데요. 누구나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이에요. 이건 선택이 요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일부터 로마서를 할 건데 로마서에서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지금 비유에서도 은혜를 발견했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로마서의 핵심도 뭔지 알아요? 은혜예요. 제가 지금 미리 답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럼 그거는 잘 듣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정의만 찾아내요. 저스티스만. 그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뭘 읽어도 정의만 보이는 거예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그게 안 보여요.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 이것도 정의로 보면 목자는 제정신이 아니죠. 치매 걸린 목자죠. 왜 91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아? 형은 아버지 이해 못하죠. 아니, 저런 망할 놈을 갖다가 왜 받아줘? 은혜 없으면 다 그런 반응 보인다는 거예요. 다 그런 반응.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찾아야 돼요. 은혜만 들어오면 다 이해돼요. 그죠? 은혜가 교회의 원리고 우리 성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은혜가 들어오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트랜스포밍 파워, 변혁시키는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적이 되면 될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도 은혜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와요. 변화시키는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 대표적인 거 하나 다 하는 얘기 할게요. 장발장.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어요. 감옥이 사람 변화시키나요?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게 메시지예요. 19년 들어가 있어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감옥은 정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사람 변화가 안 돼요. 신부님 집에 갔잖아요. 잘 재워줬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밤중에 뭐하러 깼는지 모르겠대요. 은잔인가요? 은대접인가? 그 유혹이 있죠. 그거 들고 튀었어요. 나중에 잡혀오죠. 그러니까 감옥에 사람 변화를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잡혀왔을 때 묻죠. 이거 여기 거 맞냐고. 맞다고. 근데 내가 준 거라고.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얘기하죠. 왜 은초 때도 줬는데 촛대 안 가지고 가냐고. 이게 은혜예요. 정의로는 접근하지 못할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로 넘어온 거죠. 장발장 이거 못 버립니다. 은초 때 못 팔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왜? 이게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성경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잘 안 갈라 그러고 편한 데 갈라 그러고 그거 세상이에요. 그거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부르심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간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데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야 됩니다. 어려운 데라기보다도 꼭 필요한 데 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꼭 필요한데. 성교 왜 가요? 편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영혼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출렁이기 시작하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판단 기준이 생겨요. 로마서 5장, 내일부터 로마서 할 거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6절에 간단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연약할 때. 약해요. 여러분들 거지가 있으면 머리카락 많은 거지한테 돈을 주겠어요? 대머리한테 주겠어요? 그래서 대머리는 거지가 없어요. 대머리는 거지가 안 된다.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대머리가 거지면 굶어 죽어요. 안 줘 누가.
대머리는 거지 같지가 않아. 그래서 좀 누추하려고 그러면 막 산발이 되고 막 이러면은 거지같이 생겨야 돼. 그러면 줘요. 그게 연약함이거든요. 막 건장해가지고 막 시스팩 있고 이런 사람, 이렇게 알통 막 보이고 뭐 왁스 바르고 이런 사람한테 돈 줘요? 안 줘요. 이렇게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거지로서는 더 좋은 거야. 연약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연약한 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우린 그때는 은혜가 작용하잖아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강한 자에게 붙어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약한 자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도와주려고. 근데 세상 원리가 들어오면요, 강한 자 주변으로 몰려요. 권력 주변으로 다 몰려요. 이게 제국주의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셨다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은혜의 주님이죠.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은요 착한 사람한테 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교제 나눈다 그러면 어딜 가요? 뭐 팀 옮겨달라고 막 그럴 때도 어디 옮겨요? 좋은 리더 어디 있어요? 좋은 가사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밥 잘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상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이스한 오빠 어디 있어요? 좋은 오빠 어디 있어요? 우리 오빠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한 오빠, 밥 마신 오빠, 느끼한 오빠, 버터 더블 뭐 이런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 지금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원리 그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라 그래요? 죄인이었을 때 죄인 가셨대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지금 정신 착란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죄인인지. 근데 가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가는 거라고. 우리 초대 교회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올 때 뭐 좋아서 왔겠어요? 미국의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인데, 영국의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왜 왔어요? 가장 오지 중에 오지인데 여기 와서 애 낳고 양아진 묘소 가봐요. 애 1살짜리 2살짜리 많이 죽었어요. 애들이 역병으로, 진짜 역병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 떠나지 않고 여기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은혜. 우린 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은혜에 빚졌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도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네팔을 가야 되고 인도를 가야 됩니까? 우리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냐 그러면 굳이 말한다면 은혜의 원리예요. 저는 인도에서도 제일 약한 지역인, 오늘 저녁에도 이영기 선교사 오시지만 비하루 지역, 비하루 주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약하기 때문에. 난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게. 더 좋은 데 많아요. 인도가 다 그런 데만 아니에요. 더 좋은 데도 있어요. 캘커터, 그걸 갖다 이제 뭐 자기들 말로 바꿨다네. 꼴까따라네. 꼴까따. 뭐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봄페이도 뭐라고 바꿨다냐. 문바이? 이렇게 이름을 다 이렇게 힌두어로 바꾼대요. 자기들 말로. 이름 바꾼대요. 근데 거기 바꿀 것도 없어. 서양 이름이 없어요. 비하루는. 하도 가난해서. 그냥 비하루가 비하루예요. 1년에 비가 하루밖에 안 와서 비하루. 열악한 지역이에요. 낙타섬. 그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뭐 모래만 날리고 너무 열악해가지고. 우리 가면 다 병나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아시죠? 화장실이 없어요. 여자분들 참다가 저녁에 나간다잖아.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원리 말고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한테 왜 가요? 원수를 때려 죽여야지. 근데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서 죽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이거 은혜 말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변화돼요. 장발장 변화되잖아요. 그건 정의 들고 나오는, 저스티스 들고 나오는 자베르, 경감, 그 뭐 형사, 그 사람 변화시켜요. 자기도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원리를 들고 나오는 신부님, 그 사람 변화시키잖아요. 그 은혜 말고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했죠. 은혜의 강가로, 내 죄의 은혜의 강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은혜의 강가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죠? 은혜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팁으로 더 말씀드리는데, 은혜하고 정의하고를 지금 대비해서 잠깐만 얘기하는데 이게 대비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의는 무시되느냐?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훨씬 더 정의로워져요. 그렇죠? 은혜는 정의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정의로 따진다 그러면 12시에 온 사람 얼마 줘야 돼요? 0.5 데나리온. 근데 얼마 줬어요? 1 데나리온. 그럼 은혜의 원리지만 정의는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만족한 거죠.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대립 개념이 아니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서양의 특별히 이 마귀의 논리가 이원론이거든요. 선악. 나눌 수 없는 걸 선악으로 잠깐만 나눠. 그 잠깐 쪼개는 게 마귀짓이에요. 그게. 이게 사실은 다른 측면이거든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정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충만함에도 예수님이 부정의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다 정의로운 분이지. 이건 같이 가는 건데, 정의만 내세우면 은혜가 죽는 거지만 은혜가 가면 정의하고는 같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미냐 의미냐. 재미만 추구한다 그러면 되게 가벼워 보이죠. 의미만 추구한다 무거워 보이죠. 근데 재미하고 의미하고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있어요? 잘 보면요,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일이 재밌어요. 안 그래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재밌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 없이 재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틀 하면 정신 나가는 애예요. 이건 딱 5분 하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는 일은요, 의미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재미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빼놓고 직장인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요일이 어느 요일이에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월요일 아니에요. 월요일은 월요병이라고 해서 힘들지만 수요일이 제일 힘들대요. 이유가 뭐냐면 월요일은 재미는 약하대요. 아이고 또 한 주 시작됐구나. 근데 월요일은 새로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충만해진대요. 월요일은 의미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월요일 저녁쯤 되면 사람이 막 살아난대요. 그렇지, 일을 해야 살지. 내가 이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재미는 좀 낮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충만해져가지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꽤 괜찮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때 한번 잘 봐요. 저는 맨날 앉아가지고 얼굴만 쳐다보는데 사람들 얼굴이 좀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수요일 날은 이도 저도 아니야.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수요일에 제일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의미와 재미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은혜와 정의도 분리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천국의 원리가 뭐예요? 은혜는 모든 것을 감싸는 원리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이 충성 안 하는 거 봤어요? 더 충성하고요, 더 성실하고요, 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멋대로 살겠어요? 헛되이 은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의 원리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도 변화시키는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로만 살지 않도록 우리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